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2025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모든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논리를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쓸데없는 것이다. 예수님 믿어서 뭐해요?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엮어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인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죠. 오늘같이 좋은 날 들로 산으로 놀러가서 가족들이랑 알콩달콩 시간 보내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부활절 설교 매 똑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 또 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부활절 헌금까지 추가로 내셔야 되잖아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인생이고 불쌍한 사람들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은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러세요. 나중에 죽어서 보자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쌍하고 참 억울하고 그러한 삶은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재미없는 인생 맞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그럴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 사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 것보다 지옥을 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천국, 극락, 환생 이렇게 해가지고서 약간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뭔가 세상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옥에 대한 거는요 거의 비슷해요. 잘못해갖고서 지옥에 가면은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우면, 걱정이 되면 천국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노력은 안 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 오늘의 주제인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여럿 있거든요. 순서로 치면 예수님이 저거 중후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좀 쭉 나열해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두 번 기록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3명을 살리십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살린 사람은 3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명 살리셨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9장에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록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설교를 듣다가, 사도 바울도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나 봐요. 얼마나 저기 하면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냔 말이요. 저도 설교는 재밌게 못하거든요. 설교 참 재밌게 웃기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부러워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뭐 재밌는 얘기 하려면 먼저 자기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데. 자, 유드고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7명,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2명, 신약에 예수님이 3명,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1명씩, 총 7명.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치면 8명인데,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7명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7명의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네? 부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 말이 그 말 맞는데 그 말을 그렇게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난 거는 맞는데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 왜 이것이 다르느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적에 의해서, 즉 엘리야나 엘리사, 또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에 의해서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는 거는, 못 걷는 건 뭐예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신경이 죽은 안진뱅이가 치료받아서 일어나 걸으면 신경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맹인이 뭐가 죽은 거예요? 시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시신경이 죽었는데 맹인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시신경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7명은 그렇게 살아난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여기에서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시 죽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몸을, 변화된 몸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그 몸을, 자기 몸 그대로 그 몸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듯이 그 몸이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은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서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말은
이 몸뚱아리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몸이 이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핸드폰, 옛날에 핸드폰 이게 폴더폰 처음 나올 때 뭐 저기 해가지고서 그 핸드폰하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하고 같은 핸드폰인데 다르잖아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살아난 7명은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케이스가 돼서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완전히 다른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그 스타트를 끊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착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추수할 때 첫 이삭,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부터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추수하면 안 돼요. 첫 이삭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부터 요이 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을 알리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시작점이 된다. 자, 이제부터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느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아시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벽에다 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보잖아요. 딱 볼 때 움직이는 사람 있으면 걸려요. 그죠? 죽어요. 너 이리 와 해갖고서 손가락 깍지 끼고 있는 거예요. 또 합니다. 해서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움직이면 죽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죽어요. 온 인류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깍지 끼고서 이제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손에 잡혀서 지금 죽어서 쫙 손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이 순례 옆까지 가가지고서 탁 끊으면 확 도망가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끊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으셨다 이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 줄 서 있는데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순례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편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편에 있을 것인지. 아담 편에 있으면 줄줄이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놀이를 어렸을 때 제가 그랬는데 도대체 이름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게임 있었나요?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편먹고서 하는 게 있었는데, 아니면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서 서로 거기가 하는 거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가서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뭐 아시는 분 있네. 예,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놀았어. 우리는 뭐 놀 게 뭐가 있어요. 예? 무슨 게임이에요 그게? 찐돌이에요? 예? 뭐예요? 아시면은 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여튼간 어쨌든 그런 게임이 있었어. 누구 편에 서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다 죽었다가도 다 살아날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게임 룰이 그래요. 자, 장기에서 왕만 죽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신하들이 쫄 뭐 다 죽어도 왕이 살아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승부에서 사탄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사망도 같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망은 경찰과 같다. 여기 경찰가 계시는데 미안해.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경찰, 왜 경찰이냐? 사망은 죄 지은 사람만 잡아가요. 사망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망은 감정이 없어요. 싫고 좋고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잡아가고 죄가 없으면 놓아주는 겁니다. 죄의 유무만 따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 지은 사람은 다 사망이 데리고 갔어요. 자평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거든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일단 잡아갔어요. 죄 있나 보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 법이요, 어떤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 김주영 집사님 몇 시간 안에 구속영장 해야 돼요? 48시간. 그렇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야, 재밌다고 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시간,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48시간이 안 돼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몇 시간? 9시간. 그렇죠? 9시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24시간. 그러면 33시간. 계산 안 됩니까? 예? 자, 33시간. 그렇죠? 33시간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새벽이면 몇 시요? 못해도 5시, 4시, 5시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시가 새벽이라고 뭐 하시더라도 어쨌든 40시간이 안 돼요. 38시간에서 40시간밖에 안 돼요. 사탄이 잡아갔어요. 사망이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기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잡아왔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헛헛해요? 맞다니까요? 전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속으시는 것 같아요, 어째? 죄가 없어가지고서 예수님 풀어준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괜히 데리고 왔네 하고서 예수님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왜? 사망이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죄 졌다고 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도 조사받을 거예요.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사망이 아이고 내줘야 되네.
그 상황이 올 거란 얘기예요. 언제? 주님께서 이제 내놔라 할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사망이 붙잡고 있는데 이제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어요.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23절부터 26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은 잡아갔으니까 끝난 거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면은 더 이상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는 이제 연관이 없다. 무서워할 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서는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 몸은 버리고 가야 돼요. 새로운 몸을 얻게 돼,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상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러한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룰을 정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라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사망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죽을 걱정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 하시는 그 인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 살아가시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사망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함받고 없어진 것을 사망은 몰랐나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믿음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감에 또 우리가 자잘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